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한 5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9절로 치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의 12절에 해당하겠는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 아멘. 여러분, 이 12절에서 무엇이 핵심 단어인지 딱 보이시지요?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한 단어, 바로 용서입니다.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용서 별로 할 필요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평소에 배운 답대로라면 용서는 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 우리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용서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작은 실수라도 저지르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든데요, 그래도 자그마한 것이라면 어쩌면 용서하기가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나에게 큰 잘못을 저지른다면,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큰 아픔을 준다면요, 그래도 한두 번 화가 나는 거는 어떻게든 참아볼 수 있겠는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힘들게 한다면 그건 정말 용서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아직도 분노와 한을 품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풍선에 비유한다면, 어쩌면 지금 우리의 손에도 용서하지 못하고 놓아주지 못한 풍선이 하나 둘씩 들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00년대 중반 미국에서 Love and Forgive 캠페인이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사랑과 용서의 캠페인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미국 PBS 방송에서는 9.11 테러 유가족들이 테러범을 용서하는 과정 등을 3부작 다큐멘터리로 방송하기도 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에 등장한 사람 중 아짐 카미사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아짐 카미사 씨는 1995년 샌디에고에서 대학을 다니던 아들을 14살짜리 깽단이 쏜 총에 잃어버리게 된 아버지였습니다. 아직 창창한 나이의 아들이 무참히 살해당한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지옥 같은 날들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 깽단원은 살인죄로 25년형을 받고 감옥에 수감되었는데요, 아짐 카미사 씨는 무려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마침내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가슴에서 마치 핵폭발이 일어나는 것처럼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용서하는 것이 결국 나 자신을 구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5년 만에 아들 살해범을 용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때쯤이면 한 20살쯤 되었을 아직 수감 중이던 살해범을 교도소에 찾아가 만났고 그의 손을 잡고 용서한다고 말하며, 아직 젊은 그가 출소하게 되면 일자리를 알아봐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캘리포니아 주지사였던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에게 아들 살해범의 형량을 줄여달라고 청원까지 하게 되죠. 여러분이 아짐 카미사 씨가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살해범을 용서한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그는 결국 그를 용서하는 것이 자신을 구하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라면서 부모님께 크게 혼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너무 효자라서
부모님께 혼나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런 분 아마 안 계실 것 같은데요. 저도 브라질에서는 꽤나 효자 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도 어렸을 때는 어머니한테 빗자루로 맞기도 하고 아버지한테는 야구방망이로 맞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아빠가 되어 보니까 저를 때렸을 때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지 조금은 짐작이 갑니다. 저 아내가 애들을 혼낼 때 최대한 지키자고 한 약속이 두 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저나 아내 중 한 사람이 혼을 낼 때에 다른 사람이 아이들 편에 서서 혼을 내는데 딴지를 걸지 말자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혼을 낼 땐 내더라도 끝나고서는 반드시 꼭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주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혼이 날 때는 무섭고 초조하고 불안해하죠. 그렇게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게 되고 인정하고 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렇게 포옹을 하면서 표현해 줍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애들의 어두운 얼굴빛이 풀리고 부모의 사랑 안에서 안심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혼낼 때 부모 마음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힘든 시간이 지나고 아이를 용서하며 사랑으로 안아주면 부모의 마음도 포근함과 평안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용서에 대한 오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용서는 용서받는 사람만 좋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사실 용서는 용서받는 사람에게도 좋지만 용서를 베푸는 사람에게도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용서해주지 못한 분노와 한은 상처로 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예전의 아픔과 상처가 다 해결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트라우마라는 것이 왜 남겠습니까? 우리 속에 남아있는 상처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런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다시 터지고 피를 흘리게 됩니다. 다시 아파오는 것이죠. 저희 첫째 예찬이가 말이 정말 많거든요. 저보다 좀 더 예민한 아내는 예찬이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찬이의 모습이 누구를 닮았을까요? 바로 제 어릴 때와 닮았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는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게 훨씬 더 편한 사람입니다. 왜 어렸을 때와 지금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저도 크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그것이 제 속에 쌓이면서 저를 보호하기 위해 성격이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들고 있는 용서하지 못하고 놓지 못한 풍선은 과거의 어떤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나보다 나이 많은 누군가가 될 수도 있고, 잘 몰랐던 어떤 사람 또는 부모님, 가족과 같은 아주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매일의 일상 속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한 분노가 우리를 매일 괴롭히고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마음은 우리 내면을 병들게 하고 심해지면 우리의 몸까지도 아프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소화가 안 되고 속으로 병이 드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는 우리의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필요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행복을 위해 일용할 양식이 꼭 필요한 것처럼 용서 또한 우리의 내면을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용서를 위한 기도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세상 짐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데요, 그렇게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용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용서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죄 지은 자를 용서한다는 말은 빚을 탕감해 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빚을 탕감해 준다는 것은 헬라어로 죄를 멀리 옮긴다, 먼지로 만들어 날려버린다, 또는 깊이 땅을 파서 묻어버린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시편 103편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동과 서쪽이 서로 먼 것처럼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먼 곳, 다시는 다시 만나지 못할 아주 먼 방향으로 날려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사함이고 용서이며, 그것은 잘못과 분노에 대한 마침표를 찍어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용서가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혹시 이런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이 구절은 마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비로소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구절에 담긴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용서를 해 주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도 용서해 주신다 하는 이 이야기는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이쁜 짓을 해서 구원받을 만한 착한 일을 해서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주님의 희생과 구원을 간구하기 훨씬 이전부터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용서의 시작이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이것이 경험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항상 내가 먼저 남을 용서해 주어야 그 대가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을 받고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용서가 아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지극히 크신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 6장 12절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파악하려면 이 말씀을 주신 대상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주기도문은 바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 예수님께 요청했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죠. 바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은혜와 용서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십시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죄인인지는 묻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그저 나를 따라오라,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이미 주님의 큰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용서받은 힘으로 다른 사람도 마땅히 용서할 수 있다. 너희가 이미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받았으니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진짜 사랑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큰 용서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나는 누군가의 용서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대가를 치르기는 했지만 내가 치른 대가보다 훨씬 더 큰 용서를 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살면서 짓는 잘못과 실수를 세자면 끝이 없겠죠. 약속 시간을 어긴 것, 맡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무심한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것,
쓸데없이 화내고 짜증 부린 것, 누군가의 믿음을 배반한 것, 누군가를 이용한 것, 여러분, 우리의 잘못과 실수는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런 우리를 그래도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큰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우리의 갈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모두 그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너무나도 큰 은혜와 용서를 받은 사람들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할 책임과 함께 또한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용서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나누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용서를 해야 할까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용서에 대해서 5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용서란 대가 없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그에 맞는 대가를 치러야만 용서할 수 있다면 누가 이 대가를 공평하게 정할 수 있을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지만 여러분, 눈과 이를 뽑다가 흘린 피는 어떻게 다 계산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는 1대1, 10대10 이렇게 절대적으로 잴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것은 도대체 어떻게 계산해서 똑같이 대갚아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공정한 대가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복수에 지나지 않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까지도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소서,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을 바라본다면 우리도 과연 십자가를 져야만 공평할 수 있을까요? 한낱 인간인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조건 없이 받았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용서하기 위하여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용서를 받기 위해서 용서를 빌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용서를 말로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저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나에게 용서를 빌기 전까지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지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것은 나 자신을 분노와 상처에 묶어 넣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생각으로만 잘못을 해도 죄인데 그걸 하나하나 다 용서를 구해야 한다면 어떻게 다 용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들까지도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용서를 구해야만 용서할 수 있다면 우린 결코 하나님의 용서를 온전히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아직 내가 짓지도 않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 미래의 죄까지도 다 못이 박힌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 또한 용서를 구하지 못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자책하거나 죄책감에 시달려서도 안 됩니다. 때론 용서를 구하지 못해도 나를,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용서는 사건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우리가 때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양심에 찔려서 눈물, 콧물 흘리며 하나님,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막상 그 사람 얼굴을 보게 되면 다시 막 속에서 분노와 미움이 올라오기도 하지요. 또 나는 정말 그 사람을 선하게 대해주고 싶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용서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나를 정말 안 도와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화나게 하고 왜 그 인간은 하는 짓마다 꼴보기가 싫은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서에 대해 가르쳐 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용서를 하되 7번만이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7번씩 70번이면 490번입니다. 누군가를 490번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490명을 용서하라는 말씀도 되지만 한 사람을 490번씩 용서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한대로 한량 없이 이 용서를 베풀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을 용서하기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우리가 7번씩 70번도 더 결단하고, 화가 났다가 또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잊을만 하면 또 열받게 해서 또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용서를 결단하고 또 결단하는 이 과정을 통해 온전한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용서는 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도 다 용서할 수도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제가 저희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여자들도 다 똑같이 사랑한다고 하면 그건 저희 아내를 향한 사랑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특별히 더 아픈 손가락은 있는 법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도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나랑 정말 너무 안 맞고 너무 자꾸 미운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죄책감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나 자신조차도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론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피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되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때론 맞아주고 때론 져주기도 해야 하지만 때론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마음을 쓰도록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 나에게 맡겨주시고 부탁하신 사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다섯째, 용서해야 할 상황이 생긴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믿고 성장의 도구로 삼아야 합니다. 피를 나눈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여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야 했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평생의 한을 품고 복수의 칼을 갈며 살았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는 그럴 수 있을 만한 충분한 힘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형들을 만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두려워 마소서,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은 그저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나를 성장시키시기 위해, 또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일 수 있습니다. 힘든 만큼 더욱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의지할 때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변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이 변하면 그것이 바로 모든 변화의 시발점이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다른 사람이 변하고 상황이 변해도 내 마음이 그대로면 그저 고통스러운 시간이 계속될 수 있지요. 용서하고 나의 마음과 나를 둘러싼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용서의 모델이시자 용서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내 손에 쥐고 있는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풍선을 이제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게 그를 살리고 또한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더 자유롭고 풍성한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용서하고 또 용서받으며 주님 주시는 더욱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